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기도일 밤에 오늘은 느헤미야 총론의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6장에 대한 것을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제한으로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계속 매주 이 수요일 날은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합니다. 에스라 강의 설교가 끝나고 이어서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하는데 먼저 느헤미야에 대한 총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장에 대한 총론을 말씀드리다가 우리 항상 유튜브 방송에 또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들과 회담하지 않고 그들이 회담하자고 아무리 회유를 해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살면서 악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것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는 내가 느헤미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미심쩍스러운 일을 접하고 왔어요. 저 김포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그게 묘하게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제가 김포 김포지점 이마트에 가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모든 문서를 이렇게 외장지에다가 옮겨 놓기 위해서 이마트를 가서 디지털 외장을 사갖고 옵니다. 근데 3월달에 갔는데 4월 17일 날이라고 하면서 주차장에 CC 카메라에 그것을 어떻게 이마트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작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마트가 수요일날 놀아서 휴업을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 주차장에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 차가 다른 그 옆에 차를 약간 뭐 기술을 냈다나 어쨌다나 또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피해 그러면 그 차량 소유자가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는 거에 세서 동영상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갔더니 그 담당자가 무슨 벌칙금이라고 뭐 13만 원 이렇게 며칠까지 내라고 그런 걸 또 끊어줘요. 그래서 내가 뭐 위반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무슨 교통 위반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위반 벌칙금을 나오는 것도 하는데 아무래도 의문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 그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사실 대법원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사기꾼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들이 번번이 지금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뭐와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피해 차량의 소유자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가르쳐줘요.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뭐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적인 게 너무 많아요. 뭐 그런 거까지. 그래서 내가 잘못 하면 허위 신고라든지 형법에 보면은 무고죄도 있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뭘 알아보려고 했는데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하면 알게 될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교파 싸움이 이렇게 많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이렇게 많고 교회 안에 사람이 식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거들랑 당신이 먼저 열심히 사랑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열심히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이란 주는 것이지 받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이고 기어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먼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요. 또 교제가 끊어졌으면 내가 먼저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뒤로 물러가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신약교회가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시더라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철을 범한 엉터리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교회는 버림받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순수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구원을 받고 100명이 다 훌륭할 수가 없어요. 가라지와 같은 가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양이 많이 있는 중에 염소가 섞여 있다고 했지요. 나중에 가가지고 염소를 이렇게 갈라낸다고 했습니다만 염소와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양만 키우면 양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란 너무 그 의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자기들끼리 들어붙어 갖고 이렇게 들어붙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양 5천 마리 정도 있으면 그 안에 염소 100마리쯤은 넣어두면 염소가 들이받아서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는다고 해요. 그렇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전부 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낙망하고 넘어져서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지만 계속 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그들이 그런 방해가 있는 중에도 성을 완전히 다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문빗장을 걸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6장에서 성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는데 참으로 빨리 쌓았지요. 그리고는 7장에 와서는 성만 쌓아놔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가지고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해가 돋는 후에야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또 문을 잠궈버리고, 왜냐하면은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걸고 철저히 경계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전에는 이렇게 교회 문을 안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들쑤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치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번호판이 있는 거, 이건 가정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도어. 위에 그 잠금을 해서 설치해서 자동으로 한 걸 해놨어요. 해놨더니 마음이 폈는데, 어쨌든 7장에 와서 성만 쌓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 버렸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걸고 철저히 경계했어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지만 자신의 또한 전적 순종함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겼으니까 집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문을 잠그는 것은요, 잘못됐다, 문을 열어놔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만은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주셨기 때문에 문빗장을 철저히 걸었어요. 경비를 철저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는 경비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겉으로는 상당히 잘 되는데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찌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는 에스라 학사를 다시 모셔와서 설교를 하게 했어요. 8장에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초막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집이 없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을 두고 바깥에 나가서 천막을 치듯이 나무 그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걸쳐두고 그 밑에서 일주일을 사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천막에서도 살 때도 지키셨듯이 지금도 똑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교훈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회개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이야기인데 만나를 먹은 이야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이야기,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승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왜 그런 것을 가르치냐면 옛날에 성도가 경험한 것이 역시 이들이 경험한 것이고 이들이 경험한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경험은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문명이 발달돼서 육신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은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 이상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5, 6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문명이 굉장히 앞서는 사람이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고 전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국민 소득이 이렇게 4만 불이 넘고 5만 불이 넘는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4만 불이 가까워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가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이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습니다만 그러나 금방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확실히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이 말씀은 1976년도에 증거한 것임을 짐작하고 봤는데요. 당시에는요,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2~3천 불이 있고 우리는 500불이 넘지 않았을 때인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9장은 상당히 깁니다. 교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는 전부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으려면 조금 지겨울 것입니다. 이름만 빡빡하게 28절까지 싹 써놨기 때문에 순종을 맹세한 그런 인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1조를 옳게 바쳐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구약의 원리로 보면 11조는 전혀 사역자의 생활비였어요. 3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광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살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네 사람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살 사람을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농토가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사실은 전부가 예루살렘 바깥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두목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제비 뽑아서 10명 중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어요. 요즘은 서로 도시에 살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농촌에는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인데요. 지금 여기도 가만히도 외국 사람이 아침에 막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외국 사람이 다니지 우리 한국 사람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부 이제 외국에 오셔가지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용역회사 인력회사 인력회사의 인력소에 가서 이제 이 날품을 이제 팔면서 원벌에서 이제 자기 고국에다가 보내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택함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일할 때 대접을 잘 못 받을지 몰라요. 그래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장에 나오는데요. 12장은 제사장의 그 수와 네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게 바로 12장입니다. 그리고 13장은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는데 다른 역사서들은 대개가 앞부분에서는 신앙적으로 뛰어났다가 뒷부분에서는 침체돼 가는데 느헤미야서는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13장에 가서는 개혁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악한 도비아를 성전 11조를 넣어두는 방 안에서 살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은 그때도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제사장의 물건을 넣어두는 곳에 악한 자를 살도록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심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한 장소에다가 악한 도비야를 키웠다. 이거 참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비하고 난 다음에 도비아를 쫓아내고 도비아의 집에 있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버렸어요. 죄를 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11조를 철저하게 바쳐서 레위인의 생활을 안정되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는 거지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네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그런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높은 사람과 아래 사람이 사역자를 잘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자가 제대로 주의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는요 시시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영향을 안 받는 일을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향을 받아요. 그 생활에 안정이 없으면 교역자로서의 일을 옳게 못해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바치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밭에 농사를 지으러 갔어요. 요즘도 어떤 교역자들은요 생활이 안 돼가고 집안에서 벌을 먹이고 부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 택시를 운행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용역 회사에도 또 가서 일품도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도 부업을 해요. 아이를 학교는 보내야 되었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불러가고 꾸짖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들이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역자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던 모양이에요. 레위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는데 힘차게 했어요. 15절에서 22절까지는 유대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부패한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교회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인이 많아서 나눠서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꽉 차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2부, 3부로 나눠서 드리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가만히 보면은요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 주일은 하루를 주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밥을 싸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그런 방식이 더욱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연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일을 온전히 쉴 수가 있죠. 주일날 저녁에 집에 빨리 가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안식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일도 하려고 하니까
월요일이 되면 더 피곤하더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월요병이 생기.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말미암아 땅 위에서 영원한 안식을 조금 맛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안식을 주신 건데 그것을 떼먹고 주일날 적당히 그만 예배만 참석만 하면은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요즘 워낙 부패해가지고 예배만 참석해도 상당하다고 생각들 하는 모양입니다. 참 아유 답답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답답했어. 정말 여기서 느헤미야도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동안에는 대적이 절대로 엿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고 남을 기망 속에서 사기쳐서 그냥 어떻게 불로소득으로 어떻게 불을 수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고 있으니 뭐 말 다 했죠. 뭐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것이 다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도 부패해서 그래요. 물론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안식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방인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질 않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바치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놀고도 잘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영광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3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이방 혼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도 뭐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국제 결혼을 하고. 왜 이래 됐는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이나 해도 그러니까 세월 시간만 세상 시간만 갈 세월만 가는 거 이걸 보면 완전한 그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 봐요. 뭐 연애가 필수라고 하잖아요. 순결 정결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에스라가 그만큼 처차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겨나서 또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스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